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 핵심 구절은 2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교회에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자와 우상 숭배자의 차이는 무엇이죠? 제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분명한 차이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모든 관심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원 성취, 내 욕망과 욕구가 해결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내 욕구와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출세해야지, 하나님 이용해서 성공해야지, 하나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존귀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를 사랑하시기에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자는 그 우상이 본질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처럼 흉내만 냅니다. 순종하는 흉내, 또 봉사하는 흉내, 또 사랑하는 흉내만 냅니다. 겉모양만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겉모양만 어떠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어떤 모습이냐, 이것만 중요해요. 그리고 분노할 때도 그렇게 자신의 겉모양이, 자신의 외양이 훼손되고 망가져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크게 분노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기쁘고 감사한 게 딱 두 가지예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자기의 체면과 위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자의 행복이에요.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어떻죠? 제단을 쌓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자신을 드리는 제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쌓는 인생, 제단이 있는 인생, 예배가 있는 인생, 그 인생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입니다. 제단이 있는 인생은 25절 보세요. 그 제단에 있는 돌을 정으로 쪼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단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쪼개고 자르고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덧붙이거나 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내 생각과 달라도 또 내 감정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나를 드리게 됩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립니다. 또 그 제단은 26절 보세요. 그 제단은 층계가 없습니다. 층계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는 그 사이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바벨탑도 그냥 탑이 아니라 원래는 제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KBS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4부작으로 기가 막히게 잘 만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그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어떻게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는가,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 그것을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바벨탑은 그 모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가 크기 때문에 사람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믿는 신 마르둑, 그게 주신입니다. 마르둑과 또 다른 여러 우상들에게 절기에 따라 제사를 지낼 때 왕과 또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함께 제단에 오르는데
제사장이 앞에서 제물을 들고 올라가고 그 뒤에 왕이 따라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따라갑니다. 밑에 백성들은 그 계단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 계단에 오를 수 있는 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최고의 통치자인 왕입니다. 둘만 올라갑니다. 그는 인간의 자리에서 계단을 밟고 높고 높은 그들이 믿는 신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들 두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이고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바벨론의 제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라 하신 제단은 그 제단을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편에서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제단은 절대 높이 쌓지 않고 그 제단에는 계단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과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거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주인이 원하십니다. 자신의 것을 그 주인이 원하시는데 내게 아니라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잠시 관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얼마든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드리고 그는 결코 주인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26절 보세요.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가 사라져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러움과 추함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그대로 폭로되고 그대로 드러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바로 왕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그들은 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제단은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결코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서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제단이 있는 곳에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제단이 있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가 교회에 다녀도 삶을 진심으로 돌이켜 예배하는 자로 바뀌지 않는 한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재단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스스로 돌로 쪼개어 내 멋대로 얼마나 내 멋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쪼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 말씀을 내 멋대로 그렇게 쪼개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의 그 말씀에 나를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냐?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고 들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 산울이 그의 인생에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순간,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계단을 만들어 제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욕망과 욕구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산울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면 나머지는 주인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순종하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순종하면 우리 기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순종하면, 내가 예배드리면 그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식구들 대대손손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적당히 하는 걸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나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아낌없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드렸다. 남김없이 다 드렸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남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 자신을 다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아닌 제단이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가감없이 나를 드리는 주여 제단이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수많은 예배자들로 인하여 화도시원교회가 이 116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손주들도, 증손주들도, 우리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제단에 있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주여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분별력 있어 주여 이제 구원의 자리에 와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어리석은 삶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성령님이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은과 굴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